오늘 본문은 16장 16절에서 26절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 드렸다 이렇게 보고 26절에 그런 예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기도와 찬양의 예배를 통해 묶인 것들이 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물어봤어요. 예배가 뭐니?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배가 뭐다라고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찬양대에서 한번 해볼까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진해서 한번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딴 데 보시지 말고. 네. 우리 독주를 하셨던 우리 진경욱 집사님, 예배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훌륭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네 가지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예배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임재를 경험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만나고 만남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서 오직 예수로만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 그 반응이 있는 것이 곧 예배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어로 찾으시는 유일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 그분을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묶여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묶여 사는 인생에 대해서 세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 저에게 이 세상을 구분하라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로밖에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분법.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든 두 가지로 세상은 나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묶인 자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자는 사단에게 묶인 자입니다. 사단에게 묶였는데 어느 정도로 그가 유명했느냐? 점을 너무 잘 치는 거예요.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여종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여자의 점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여종을 붙잡고 그를 통해서 수입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사단에게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묶인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묶인 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점치러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제가 이거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보러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중에는 없겠죠. 만약에 이 중에 점 보러 간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저에게 조용하게 실토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으시길. 저는 점은 안 봤는데 옛날에 그런 건 봤어요. 십자매가 돈을 집어넣으면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동굴 한 통에 종이를 뽑아서 이렇게 딱 가져오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읽어보면 제가 65년 비밀인데 65년생 아니겠습니까? 30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65년생, 동쪽은 흉하고 서쪽은 길하며 오늘 서쪽에서 위인을 만날 꽤, 이렇게 해서 근데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은 정말로 귀신의 점지를 통해 잘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귀신에 묶여 사는, 어둠의 권세에 묶여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 오늘 본문 19절에 등장하는 이 여종은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 돈에 묶여 사는 인생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권력, 명예, 죄송합니다, 섹스, 성에 묶여 사는 사람, 술에 묶여 사는 사람, 게임에 묶여 사는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다양하게 묶여 사는 인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에 혹시 어떻게 해당하십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영에 묶여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때로는 돈이나 권력과 또는 성집착이나 또는 중독 같은데 매여 살기도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누구에 묶여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묶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퇴하셨습니다. 세간에는 기독교가 세습을 한다, 큰 교회가 세습을 하여 기독교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목사들이 정상적으로 교회를 다른 후계자에게 넘기고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주식회사 홍성사, 도서출판 홍성사의 CEO이시기도 하지요. 지금 67세인데 은퇴하셨습니다. 미리 은퇴해서 그의 교회의 부교역자들 4명에게 담임 목회자직을 4가지로 분류해서 담임 목사를 세우고 본인은 전남 고흥의 자그마한 곳에 집을 얻어서 그곳에 있는 분들을 평생 섬기고 목양하고 인생을 마치겠다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의 고별 설교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저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은 저를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목양의 모델로 삼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분을 모델로 삼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건강한, 또 빛과 덕을 세우는 교회여야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세습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부패한다든지 이런데 우리 교회가 이름이 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플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 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변화는 꿈꿔야 합니다. 변화는 여러분 여기서 안주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안주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며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설교하는데 자기 구역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를 드릴 때 한 분이 성경을 선택하고 그 성경을 왜 좋아하는지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 그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그런데 광교에 있는 어느 그룹에서 80 먹으신 어르신이 찬송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찬송 그 장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찬송을 고른 이유를 이렇게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6.25 동란이 일어났고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그 전쟁은 3일 만에 서울 수도가 그 북한 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당했죠. 그런데 그날 27일 날 저녁에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둥그렇게 앉힌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찬송가 549장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이렇게 이제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고 며칠 안 돼요. 집에서 누워 자고 있는 자기의 집에 포탄이 떨어졌고 그 포탄에 아버지가 세상을 달리했고, 자기도 그 집에 있었지만 구사일생으로 자기의 목숨은 건졌다고 해요. 그 당시 아버지의 나이는 38살 젊은 아빠였고 자기는 12살 어린 아이였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지는데, 자신도 인생을 살면서 궤도에서 벗어날 많은 위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27일 날 1950년 6월 27일 날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 소망이다라고 불렀던 그 찬송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오게 하는 쇠사슬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인생이 예수께 묶인 중요한 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다 아시지만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분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러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비록 36살이었지만 80된 그 아들의 인생을 묶어주는, 예수께 메어주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1년 52번에 주일만 참석한다면 1년 52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의 이 예배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와 또는 나를 아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묶어주는 정말로 위대한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얼마나 위대한지, 예배는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예배에 대한 소망도,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방에서 불렀던 찬양과 기도는 결국 풀릴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드려지는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한밤중에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귀신을 쫓아준 이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로는, 헬라어 원어로는 아고라, 여러분 혹시 그 그리스나 이런 데 가면 아고라 많이 들어보셨죠? 연설하는 장소입니다. 아고라로 끌고 갔습니다. 아고라에서 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상관들이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을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라고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그 이유는 이놈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줄이 끊겼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줄이 끊겼다고 이렇게 사람을 잡아채?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그럴듯하게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속에 있는 진실한 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스우니까 어떤 걸 얘기해요? 대의 명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관계 없나 보다. 우리는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그리고 데려다가 두들겨 팹니다.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라고 말했고, 그 다음 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 지하 감옥입니다.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여기서 말하는 착고는 성춘향이 찾던 착고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쪽에서의 착고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손과 발을 이렇게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랭이를 찢어가지고 발을 끼고 손을 끼워가지고 착고를 탁 채워놓으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도 불편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노래하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상황에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어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배에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내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는다,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빛이 들어올 때 1단계 없어지고 2단계 없어지고 3단계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딱 들어오시면 우리가 묶여 있었던 어둠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의 삶이 일시에 해결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제대로 드리면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 억울한 마음, 고난 속에 있는 마음, 절망의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배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일어나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는데 오늘 본문은 좀 의아하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하나님이 듣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해요. 왜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느냐? 26절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듣더라 그래야지 문장이 좀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듣다라고 하는 동사는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 한 번 딱 쓰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듣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듣다라는 그 단어는 최소한 1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듣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다른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에파크로와 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파크로와 오마이, 오직 여기에서만 나온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에파크로와 오마이는 두 단어가 합성됐는데 전치사 에피, 위로부터 전치사 에피와 그 다음에 아크로아테스라고 하는 동사 듣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듣다라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기도를 듣는데 그게 어디서로부터 오는 걸로 들린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들린 겁니다.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섭리를 경험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셔요. 바울과 실라의 계획 속에는 죄인들에게 전도한다라는 생각 전혀 1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온 거는 자기의 의지에 온 것도 아니고 계획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서 빌립보까지 왔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귀신 쫓아줬는데 예기치 못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인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언제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누가 들어요? 예측하지 못한 인물들이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혀 계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예배를 딱 드리면
그래서 그때 그게 있었구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때 그 어려움은 하나님 나에게 이것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셨구나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는 그 통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고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에 우리의 시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각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통로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참 귀한 것이죠.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나가나? 그 모든 것들이 예배 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있다는 거.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실업이 9%나 돼요. 그죠? 9%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데 우리 젊은 청춘들 인생 살기 참 어렵지만 9% 보시면 안 됩니다. 9% 보지 말고 이런 실업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 26절 이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예배 드렸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이렇게 돼서 옥토가 움직이고. 예배 드리다 보면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경험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드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이렇게 흔들려지는, 그 문제가 흔들려져서 내가 나오는 것들을 경험해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여기 중요한 건 갑자기 곧 이런 겁니다. 갑자기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었던 모든 죄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삶을 살 때 예배드리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기 싫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더 이상 예배의 자리로 가기에 내 마음의 믿음도 연약하고 낭망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나가는 그 모습에 누가 놀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거나 아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거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예배 시간 와서 졸더라도 예배 시간에 오세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갔다라고 자녀들이 고백해요.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은 박수 칠 겁니다. 우리는 둘만 살아, 내지는 혼자 살아, 뭐 이런 거.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이 발걸음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아무리 사소한 자리더라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52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참 많이 이렇게 결단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지요. 예배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반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경험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위대한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막 마치고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었는데 그 교회가 목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목동에. 청년들은 광명시에 살았고
저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성북구에 살았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봉고차 하나, 다 이게 망가진 봉고차 하나를 동생이 사줘서 그걸 몰고 다녔는데 청년들을 제 봉고차를 태워서 데려다 줘서, 교회가 너무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데려다 주고, 하안동 철산동 쪽에 청년들이 살아서 데려다 주고, 턴에서 서부간선도로를 통해 성산대교로 해서 저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안동에서 딱 나오자마자 뚝방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발전했는데 그 뚝방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밀치고 덮치는 게 제 헤드라이트에 딱 비쳤습니다. 이거 강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한 사건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머리에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갔어요.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남자 한 명만 있었을까요? 여러 명 있었으면 제가 가봤자 제가 당하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집으로 막 가는데 철산교쯤 딱 왔는데 한 15분 정도 지난 겁니다. 철산교쯤 왔는데 가슴에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괜히 예수 믿었어요, 제가 그때.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하기 시작.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내가 저 여자를 구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나를 살려야 되느냐? 이게 막 갈등이 생기다가 철산교회에서 턴을 했습니다. 턴을 딱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쿵우가 3단이었습니다. 쿵우가 상품이라고 보통 해요. 쿵우 제목이 뭐였느냐면 18개입니다. 18개. 왜 18개냐? 한 명과 두 명과 싸우되 세 명이 오면 도망쳐라. 그래서 18개의 권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했습니다. 유단자였죠. 군대 가서 태권도 1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합 4단입니다. 통합 4단. 싸워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4명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턴을 해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갈 때 별별 생각을 다 했죠. 칼을 들고 대들면 앞차기로 칼을 차고 옆차기로 목을 찬다, 뭐 이런 거. 2명이 오면 날라차기로 이렇게 한다. 그럼 별시나.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듣지만 전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이 중에 그럴 사람 있어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시나리오를 딱 짜고 쫓아갔는데 딱 도착해 보니까 어떤 남자 품에 어떤 여자가 푹 안겨서 이렇게 끼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갔어요. 얘들아, 너네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그 뚝방에 수능을 마치고, 그때 막 이제 수능을 마치고 오빠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 뚝방에 놀러 온 겁니다. 애들이 그때 유행했던 게 쪼리였습니다. 쪼리. 쪼리를 신고 뚝방에 올라가다가 여학생이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남자가 어디를 잡아줘야 돼요? 손을 잡아주거나 목덜미를 잡아줘야 자기가 중심 이동이 안 돼서 안 넘어지는데 허리를 잡은 겁니다. 이렇게 허리를. 그래서 허리를 잡고 넘어진 그 여자 위에 이 남자가 엎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멀리서 딱 봤는데 그 엎어진 그 여자 위에 그 남자가 아차 강간이구나 하고 제가 쫓아가서 별 생각하고 다 하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돌아올 때 너무 기뻤던 것이죠. 또 하나는 너무 기특했던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싸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구해준 것도 아니었는데 결단하고 돌아가서 그저 온 것이었는데 제 마음은 든든하고 기뻤습니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또 내가 그 말 듣고 또 하겠지라는 생각에 결단을 시시하거나 결단을 미룰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가운데 결단해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꼭 성공하지 않아도 이 중에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부터 포함해서 다 부족하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래도 결단한 그 믿음과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근한 신앙의 기쁨이 넘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52주 마지막입니다. 내일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단의 맛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일 오셔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길이 이 세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